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영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긍휼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오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주 예수여, 나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주 예수 안에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아버지의 찾으시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충만히 부어주시고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정말 오늘도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 사고 없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욱 사귐의 시간을 마지막 때 더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불러주시려고 우리를 이 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8절과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신약 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신약의 사람들 깨닫게 하시고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내일이 없는 인생.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내일 1년, 5년, 10년, 30년, 40년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우리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즉 그것은 오늘 아니면 내일 해도 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라. 오늘 죄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요. 언제? 지금 이 시간에. 그런데 악한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즐기고 내일 회개하라. 오늘까지 한 번 더 즐기고 내일 나가면 된다. 내일 회개하라. 이번 주 빠졌으면 다음 주에 가면 된다. 그건 누구의 전략이? 마귀의 전략.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을 얼마나 허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요즘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작은 창대했는데 나중은 미약한 사람? 아니죠. 시작은 미약하였는데 나중은 창대한 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죽을 때 웃는 자가 행복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죽음 앞두고 웃는 그 자는 누굽니까? 영원히 부유한 자예요. 의사가 말기암 환자들을, 그럼 종양의학 박사가 오랜 기간 동안에 말기암 환자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거 봤는데 그 의사가 말하기를 사람의 죽을 때 보니까 그 사람의 모든, 그 사람의 생각이요, 그 사람의 살면서 어떤 그런 관념으로, 어떤 그런 자세로 살았나, 그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죽을 때 이제 의사한테 한 번만 살려주면 뭐든지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은 재산 다 빌릴 테니까 5년만 10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물어본대요. 살려주시면 5년, 한 10년 살려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한다. 즉 무엇을 할지 모르고 그냥 살겠다는 거.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사형수들이 특히 교수형 당하는 그때 이제 형 집행을 했어요. 이제 교수형 할 때는 거의다가 용수 수건을 쓰겠느냐 물어본대요, 집행관이. 그러면 거기다가 그 보자기를 흰 그 수건을 이제 쓰고 거기다가 이제 용수 이제 그 줄 밧줄 목에 걸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관이 버튼 눌러서 그 밑에 발판이 밑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줄이 목에 걸고 그때부터 이제 바로 죽는 게 아니고 5분, 10분. 그러면 그 5분 정도 그 죄수가 어떻게든지 살려고 바둥바둥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완전히 몸을 비틀고 무의식적으로 그 순간에는 의식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혼비백산을 이제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도 살고 싶어서 몸부림친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귀한 세월을 이렇게 몸부림치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49장과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마태복음 24장에는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재난의 시작은 뭘 말합니까? 이제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생각을 가지고서 곧 그럴 때가 다시 오겠다. 정말 맞습니다. 재난의 시작은 이제 각오하라는 거예요. 너희 먹고 살 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저녁 성령 기도회 심령 회복 부흥 성회에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를 때에 50부터 해서 이제 60부터 해서 계속 6시, 9시, 12시, 3시 하면서 9시, 그래서 이제 저녁 5시, 11시에도 불러요. 일할 일꾼은 불러. 우리가 지금 11시에 오후 5시에 불러서 일감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죄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무엇을 회개합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의대로 지금 살아왔습니다. 이 죽을 죄인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지난 과거의 모두 수없는 그 세월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육신만 찾았어.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나와서도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내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어느 모든 것 하나 볼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 볼 때에 너무너무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사 이제 260차가 되도록 한 번도 빠짐 없이 주님이 여전히 마음을 주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뭘 합니까? 제가 뭘 가진 게 있다고, 뭘 많이 안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깨닫는 게 복입니다. 깨닫는 게 복이에요. 잘 나갔을 때에 언제 보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제게 사위했던 재벌이 지금 완전히 망해서 지금 그 재벌이 자식들이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몇 개 갖고 있는 거, 2, 3개 있는 거, 그것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동차도 정말 야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경영자가 뭐예요? 시대를 보지 못하고 욕심, 과욕이
재계 4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속도로에서 두세 개 갖고 있는 그런 완전 몰락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시대를 보지 못한 과욕과 그 교만에서 그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먼저 철저히 깨달아야 돼. 깨닫는 자가 복이에요.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송을 우리가 정말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아버지 앞에 귀한 세월을 주셨는데 다 허비하고 이제 나와서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진심으로 수 없는 날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오니 이 모든 것 모두 헛한 주님이 주신 수건제 부귀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야 후회하며 이제 와서 후회한 아버지 앞에 용서비요 불쌍한 이모도 불쌍한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나는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주지 못해 이 한무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내 영혼에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온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이 시간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이 돌아온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적시를 불쌍한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 나는 내 욕심 내 것만 찾으세 이제 주님께 엎드려 이 밤에 용서비오니 영주여 주여 구원하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엎드려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길 돌아보니 모든 것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간이
아무리 그들과 매정하게 나는 내 것만 찾으면서 주여 이 시간에 깨닫게 하소서. 철저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버지 죄악의 모든 모습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을 이 영혼 주여 기도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이제 재난의 날이 시작된 이때에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시간을 기도할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버지 내 것도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소서. 깨닫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남에 합한 심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철저히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내 눈에 안약을 사서 나를 보기 원합니다. 회칠한 무덤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보이는 것만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지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아버지 철저히 아버지 육신으로 산 것 이 모든 나의 삶을 성령이여 이 시간에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깨닫는 거룩한 심령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여 하실 말씀 성령으로 이 시간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배당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 이제 성전 삼으셔서 직접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을 알게 하신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저 뒤에 우리 성전이죠. 예배당이 예배하는 처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전된 그 주님의 몸으로 사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칭찬 7 교회 중에서 칭찬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 칭찬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는 그래도 칭찬을 하는데 이 교회만큼은 칭찬이 거의 없어요. 오직 책망만 꾸준히 받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 터키 남동쪽에 그런 위치에 그때의 그 사대 지방은 상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때 염색공업이 발달하고 사금 채취하는 것이 그때 굴짝에서 많이 나고 하여 이제 부자 동네가 됐어요. 부자 마을 사대. 그러니 교회도 같이 시대와 그
지역과 같이 묻어서 가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핍박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 물질의 모든 것이 풍성하다 보니까 곱게 자랐어요. 주님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긴장감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위치에서 긴박하여 무언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그러니까 무사안이라는 교회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부패가 들어오고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정욕과 그리고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직 보이는 복만 그것만 구하고 결국은 회칠한 무덤교회로 된 것이. 지금 4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의 모습은 화려하나 성령의 능력은 없는, 예배의 감격도 없는, 그리고 완전히 그것이 지금 보면은 어디 유럽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젊은이들은 다 떠나가고 누구 몇 명만, 그거 정말 수백 년 된 교회가, 노인들, 병든 늙은 노인들만 몇 명이 앉아서 거기서 이제 설교하고 그 예배하는 거. 그나마 몇 명이라도 예배하면 그건 살아있는 교회. 그런데 지금은 그 오래된, 정말 100년 전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정말 그래도 교회로서 명물이 이주한데 지금은 다 팔려서 이제 이슬람권이 사들이고 또한 대형 술집으로 하고.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의 사진은 그 앞에 술집 정면에 붙여 있어요. 그 뭐예요? 완전 마귀 원수가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가지고서 우리는 그것을 안 하지. 그래도 상징 아니에요. 상징, 기독교의 상징이 그 예수님의 그 사진, 그 모습과 12 제자들이 있는 그런 그림을 술집에서 거기서 정말 술 먹고 즐기고 막 그런 그 모든 죄가 짓는 현장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걸 보고서 정말 이 시대는 병원에서만 보면 중환자실 가면은 정말 들어가기 싫죠. 중환자실 들어가면 어떻게 전부 거기다가 산소 호흡기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 자, 연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볼 때 한국교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연명하며 의존하고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교회. 우리의 심령 상태가 지금 보면은 살았다 하나 너는 죽었다 이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살았다 하였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또한 주님께서 네가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 주님. 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시험을 들었는지. 시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에 빠진 그 시험, 죄로 온 시험, 어디서 내가 그것을 떨어졌는지, 죽게 되었는지, 언제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난리 아닙니까? 사망의 난리. 도저히 어디 출구가 안 보여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의 재난의 시작이 이제는 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만 남았어요. 그게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도 이렇게 힘든데 점점점 더 그 재난의 정도가 세질 때는 과연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믿음을 지키겠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정말 죽어가는 내 영혼,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라 이거예요. 살아나라 이거예요. 하여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주님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더라. 하여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들을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말합니다.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양이에요. 계속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때 가면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때부터 심판이에요. 말을 안 해.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안 해. 그거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돌이키는 마음을 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철저히 깨달음의 마음이 있냐 그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변하지 않고 오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여야 되는데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우리한테는 엄청난 복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건져주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병에서 건져주시겠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구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이 밤에 나를 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라 하나님, 이 밤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그 갈망 다 가로 이 밤에 날 부르셔서 나의 마지막 부탁도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 주저함없이 약속의 그 말씀으로 그 땅을 밟으던 이 밤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같이 하는 진심으로 이 시간 나를 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를 나의 달길 가가는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던 주님께서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가 나된 것은 아니라 아멘. 오 주님 이 밤 한량 없는 은혜 주여 이 밤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시간의 성령으로 내 삶을 애워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때에 나 주저함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이 하늘령 없는 은혜 아멘 나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 이 밤 내 삶을 애워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나 이때에 나 주저하마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 나 그 땅을 밟은 이 시간에 아버지 그 은혜 감사요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오니 그 은혜에 감사요 나 주님께 충성하는 거룩한 심령 되게 없어서 다같이 이 시간에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로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아버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아버지 안에 사귐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걸어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신부 이 시간에 철저히 그 사랑의 은혜에 알고 깨달아서 저 약속의 땅을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약속하신 저 영원한 나라에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아버지 악한 마귀 원수와 싸워 오늘 밤에도 파이트 투나잇 하나님 우리는 항상 악한 마귀 원수와 더러운 귀신이고 아버지 싸워 이길 아버지 성령의 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는 이 시간에
아버지 뜻을 위하여서 오직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환난과 궁핍에 시작한 이때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냐고 아버지여 성원아 교회를 칭찬하신 하나님, 주여 타협하지 않냐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죽을지언정 아버지 오직 믿음을 지키고 성원한 교회처럼 우리 마지막 이때에 아버지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떤 환난과 고통도 우리가 더럽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보다도 고통보다도 더 아버지 값진 영광의 멸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달려갈 때다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소서. 우리 평생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값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그 은혜에 나 이제 다시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냐고 영원한 아버지의 천국의 아버지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나를 지시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이곳에 인도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다. 나의 달려갈 길 가까이 이 시간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 주님께서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이 밤에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증거하고시 나 증거하고시 주님이 내게 그 땅을 밟음도 이 시간 여전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를 가치 있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가치 있게 은혜를 베푼 자. 내가 너를 가치 있게 내가 너를 분노를 하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아보세요. 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잖아요.
여전히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세상의 그 모든 그 판단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죠.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뭐 좋은 집이 있으니까, 좋은 차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은행에 쌓아두겠어요? 저는 더 없어요. 정말 없어도 그렇게 없을까. 하박국 목사님처럼. 그러나 하박국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그 구원의 기쁨이 엄청난 구원의 기쁨이, 그 영생의 기쁨이, 하나님을 모신 기쁨이, 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에요. 충성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충성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 모세를, 정말 모세를 그렇게 수십 년, 40년 동안에 정말 보필하면서 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 말입니다. 눈의 아들이라, 눈이라는 그 뜻은 이런 보이는 이런 눈이나 아니면 이 지금 겨울에 내리는 눈이 아니라 그 뜻은 생선이라는 뜻이에요. 생선. 생선이 뭐 가치가 있습니까? 그 뜻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그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렙은 그나스 사람, 그나스 족속의 사람이에요. 저는 갈렙이 정말 그 12지파 중에서 선택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갈렙은 그나스 사람, 즉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에서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고만장하고 그렇게 자기의 의로 하여 결국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어. 진짜 부모의 마음, 결국은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이방인으로서 떨어져 나간 자 아닙니까? 그 후손이 갈렙이란 그 뜻이 또 희한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별 볼이 없는 그런 뜻인데, 갈렙의 뜻은 칼레브라고 그래요. 칼레브. 히브리어로. 그게 무슨 뜻이냐? 개예요, 개. 일반 지금 다니는 개. 아무 정말 힘도 없는 연약한 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별 볼이 없는 사람이요. 그래 그나스 사람의 족속의 그 갈렙도 정말 개 취급받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거 보니까 저도 좀 이제 뭔가 좀 소망이 생겨요. 감사가 나와. 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성이 난 또 용시하네. 완전 마귀 아래. 참 어떻게 용신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좋았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용자 하면서 붓글씨로 용자 한번 쓰면 멋있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필적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님한테 이렇게 글씨를 받아가고 그랬는데, 저도 다른 거 모르는데 용자 쓰는 거 보면은 용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제가 쓴 거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귀신의 그런 생각으로 했지만, 근데 예수님 안에 돌아보니까 용씨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원수네. 그런데 그게 환경도,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고 용씨 집안이요. 불교를 완전히 퍼뜨리는데 1등 공신인 집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받는 그런 가문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어.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마다 얼마나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나스의 사람 갈렙, 용씨 가문의 윤기중 목사 똑같다 생각해. 물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수준에는 저는 도무지 따라가지 도저히 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볼 때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러니 어찌 충성 아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성했냐고요? 아니요. 더 나는 하나님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을 그냥 떠나서 말이에요. 엄청나게 새기고 내 의로 내 고집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늦은 시간에 불러주신 거예요. 제 11시 5시에 일감을 주신 하나님, 이때에 추수하기 마지막 때에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보니까 모세 이후에 쓰임받았거든요. 근데 모세 이후에 쓰임받을 때에 왜 하나님은 그랬었냐 보니까 성경에 자기 권리를 주장 안 해요. 여호수아 자기 게 없어. 자기 의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80에 쓰임받았거든요. 모세는 40에 했어요. 모세도 80에 했어요. 40년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120에 죽었죠. 그래도 그도 80. 그때 좋은 땅에 그는 뭐냐면은 보면은 여호수아 14장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갈렙을 여호수아서 또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계속 이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게 나와요. 근데 그들이 사심이 없어. 하나님의 종들은요 사심이 없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사심 없는 목사는 하나님이 존귀히 세우셔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나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많이 성도가 모여도 이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합당치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면은 뭔가 하나님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그런 것. 그러면 그들의 노후가 평안이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근심과 염려로서 사는 것을 보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끊어버려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끊어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거예요. 한때는 정말 하나님과 사귐과 은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고의 만남의 수준에 살았지만 마지막 때 보면은 특히 지금 그들의 존재가 잊혀져 가는 거예요. 무슨 겁니다. 통하였어. 목회자는 사심이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잖아요. 정말 그건, 그러기에 목회자는 어떤 데 보면 없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에 보면은 정말 화려했습니까? 바울도 엄청나게 우겨쌈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모든 사도들 보면 비천하게 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심지어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사람은 톱으로 갈릴 정도로 가운데 갈려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죽어.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없어. 왜 그럴까요? 없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 땅의 부귀영화 그거 다 가짜. 그 결과가 아까 사대교회가 완전 하나님을 버림받은 게 뭐예요? 교회가 부유한 거다. 부유하다 보니까 자, 감각을 잊어버려. 제가 어제도 말했죠. 삶은 개구리의 그 보면은 처음에 띠건물에 집어넣으면요 박힙니다. 죽을 둥 살 둥 어때요? 왜? 감각이 오니까. 그런데 비꽃 속에 아주 못 느낄 정도로 불꽃을 점점 해보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 그 온도에 젖어들어서 이제 30도, 40도, 50도 되면 우리 뜨겁거든요. 뜨거워. 100도에서 끓고 50도 돼도 가만히 있어. 젖어들어서 60도, 70도, 100도 끓는 물에서도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환난과 고통의 이제 재난의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 몰아들 때에는 감각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이런 고통을 주셨나? 하나님 재난이 시작되었나? 그러면 얼른 내가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세상 사람의 수준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커녕 저주가 오는 거예요. 지금 하여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저 여호수아가 복거든 제가 왜 저 사람을 쓰나 여호수아 했더니 그는 자기 것이 없어. 좋은 땅 있으면은 자기 12집한테 좋은 거 다 줘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고향 땅 별 볼일 없는 지역 조그만 거 하나만 취해. 왜?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이 날 쓰셨다. 그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생은 정말 그렇게 아무 드러낼 것도 없이 해서 마감하여 자기 인생을 정직의 삶으로 마감한 거예요. 그렇게 충성됐으면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이 이렇게 목회를 도와줬는데 그랬잖아요. 당신 뭐하냐? 그러면서 이권이 생긴다 하니까 벌떼같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인다더니 이제 교회의 약점을 잡고 나 그거 보면은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 볼 때에 돈 된다 하니까 자기 수천억이 있으니까 그걸 위하여 죽을 둥 살 둥 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갈라진다는 건 예수님의 몸을 가르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차라리 그를 목사님이 안 됐으면 차라리 그 영은 살았을 거예요. 정말 인생은 짧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마귀는 아까 그랬죠. 마귀는 내일 회개하라. 내일 믿어라. 내일이다. 아니거든. 오늘 하여 아까 말한 이사야서에서도 고린도후서에서도 지금이 은혜 받을 때가 구원의 날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지금이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일 안 됩니다. 오늘에 충성하라 이거예요. 오늘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정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기회를 주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시험하는 거예요. 나도 시험하는 거야. 정말 내가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우겨싸며 와도 완전 피골이 엄습해 와도 저는 내가 살았으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 하여서 보니까 이방인 출신 갈렙, 여호수아인데 갈렙이 보니까요. 갈렙이 난 더 위대하게 보여. 사람들이 여호수아 더 크게 보잖아요. 갈렙을 볼 때에 갈렙은 출애굽 그때 직후에
74,600명의 유다 지파 그 무리 중에서 대표로 선출됐어요. 그가 유다 지파예요. 전 유다 지파인지 알았어. 성경 보면 그나 족속이야. 개 같은 족속에서 정말 취급도 안 받는 그런 이름이 개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충성과 믿음과 헌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극진했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그 위치를 세우셨을까. 저는 갈렙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라면 여호수아 14장에서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뭐야 싸우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예요. 바이트트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는 언제든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번 바쳐서 아버지 드리겠습니다. 하여 그 산지에 뭐가 있어요? 안악인들이 있거든요. 헤브론 지역에 크고 견고한 성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하나님 내가 그들을 내쫓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용맹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왜 그가 위대하냐? 그는 오직 여호수아만을 앞세우고 끝까지 뒤에서 보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갈렙이. 그가 85세가 되어서도 나오거든요. 여전히 전투 현장에 나가서 싸웠어요. 주님의 일을.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그가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거예요. 또한 민수기 32장 12절에 그리스 사람 그나스 사람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6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만 순종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3절에도 갈렙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왜 이름을 개라고 그랬을까?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집의 충견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충견. 그래서 나는 옛날에 우리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초등학교 때에 집이 넓었어요. 그 한 100평 됐어요. 제가 집에 그때 사업했기 때문에 그때 잘 살았어요. 밤에 보면은 보따리에다가 가방에다가 돈을 다 수금해 오는 거. 그 주물 공장을 그 화병을 만드는 거. 노쇠로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근데 쇠밭을 키웠어요. 쇠밭을. 근데 쇠밭을 제가 그래서 쇠밭을 좋아하는 거예요. 완전 독일에서 정말 최종 그 선발로 해서 최고 좋은 종자를 사왔어요. 얼마나 똑똑하지만 우리 부모가 그 쇠밭 앞에서 서로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밀고 그런 거 한번 해요. 그러면은 머리를 가운데 빗고 비비면서 서로 떨어져라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냥 끙끙거리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싸우냐 이거예요. 나 마음 아프고 끙끙거리고 그러던 그 쇠밭. 근데 저는 그 쇠밭보다도 더 기르고 싶은 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진돗개. 진돗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인 하나만을 섬겨요. 가족 중에서도 자기가 딱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이다 하면은
가족들의 말도 듣지만은 결국은 진돗개는 자기의 첫 번째 주인을 오직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군사견으로 너무 그렇게 똑똑하니까 군사견을 키우려고 했는데 키우지 못했대요. 불합격 이유가 너무 똑똑해서. 그 주인이 바뀌면 세파트는 일주일이면은 새로 바뀐 주인을 따라간대요. 그런데 진돗개는 한 번 주인으로 알고 따른 그 진돗개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얼등히, 그리고 훈련시켜도 자기가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시킨 것보다 먼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자기가 그것을 대처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넓은 뜰을 주셔서 그때는 진돗개, 정말 순종 좋은 그런 순혈, 그런 진돗개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 드렸냐면은 지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정말 마지막 때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거예요. 세상 것,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충성을 다하라.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마지막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먼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기회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아버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아버지 여호와만을 섬기고 따르는 것처럼 오직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그저 쓰신 것만 감사하여 아버지 죽도록 아버지 충성을 다한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저희들 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속지 아니하고 항상 부르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깨닫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둔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지혜 있는 자로 우리가 누구를 섬겨 복받을 것인가, 은혜를 아버지 알고 깨달아 충성할 것인가 아는 저희들 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영생의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의 성경 선고합니다.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이 시대에 예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
왜 남왕국 유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신 그 유다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과 그 슬픔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돌아오라. 구속,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뒤에서 떠나 너희 돌아오라.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에 감사하여 성경을 선고 다 같이 에레미야 3장 시작.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 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그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청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수시의 애우자시니 너를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서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하였느니라.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운소까지 주었으니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전하고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튀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니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사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이며 간과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헛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선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지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역에 덮이울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어. 마지막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의 안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들으면 누구에만 듣냐? 마귀의 소리를 듣게 됐어요. 마지막 때는 완전 마귀의 습성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마귀는요 음란의 그 지금 전 세계에 무엇을 가지고 지금 타락시킵니까? 음란 가지고서 영적인 음란 이전에 무엇을 악한 마귀 원수는 영적인 음란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악한 마귀 원수는 그 영적인 것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보이는 육체를 그것을 가지고서 그게 지금 이 전 세계의 동성결혼 모든 것이 정말 성적인 것에서 타락시키는 성적인 것은요 마음의 죄를 완전히 뿌리를 내립니다. 성적인 죄에 한 번 타락한 사람을 회복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그 죄가 마음에까지 뿌리 박혀 있어. 마지막 때 정말 우리는 자녀들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성적인 기회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정말 우상에게 절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배역한 자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돼.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그것에 마음을 우리 같이 속지 말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생각을 빼앗기는 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아버지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때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는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보이는 육체 속에서의 모든 원수가 주는 그 음란, 가늠의 모든 이 전 세계에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그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그 영적 음란도 다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기 원하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더럽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그 생각을 마비시키기 위하여서, 장악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공산주의도 아버지 또 악한 마귀 원수도 보이는 성적인 아버지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을 아버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생각을 원수한테 뺏겨서 마지막 때에 엉뚱한 것에 속지 않다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 먼저 기도하는 우리 조상들에게 아버지 먼저 깨달아서 철저히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여 성적인 이 아버지 음란한 이 시대에 나와 우리 모든 아버지 후손들이 깨어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모두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아버지 실로 마지막 때 타락이 아버지 징조가 심판의 징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여 보이지 않는 영혼의 죄까지 지금 이 시대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들, 물론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도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이때 정결한 신부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항상 말씀으로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순종하는 충성하는 저희를 위하여 주옵소서. 항상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심령의 변화를 받아 마지막 이때에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 분별하여 우리가 이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이때에 우리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악한 마귀 원수한테 빠지지 않고 능히 건져주시는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의 손길로 날마다 구원함에 이르는 복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택함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항상 더 가까이 주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겨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각자 기도하시다. 이제 자유롭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